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세요. 오늘 또 뵈게 됐네요. 시작.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보내고 오늘은 주님의 이 성령이 강림하는 주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렵고 또 모든 국가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려움을 헤치고 모든 나라가 다 잘 갈 길을 다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가 대개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또 개인 자신에게도 찾아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안해요. 또 두려움이 있고 내일 또 어떤 일이 터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연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깊고 또 계속 깊어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면은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개인의 죽음까지 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냥 한번 지나갔다가 그냥 또 다시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길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 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라고 하면은 그냥 나가서 한번 붙어볼 만하죠.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상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곳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렸어요? 6일이 걸렸습니다. 6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루 저녁이 되니 또 아침이 되더라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산을 해서 지은 그 긴 시간에 24시간도 아니고 수천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루를 갖다가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돼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뭐다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길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날 계획했던 일이 마치시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저녁이 됐다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밤과 낮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이제 6일 동안을 세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창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곳에다가 그 창조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드셨냐 하면은 사람을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의아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하라? 경작하고 다스리고 뭐하라? 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먼저 일기 변화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이 변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무조건 막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서 밤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일 안 하시니까 사람도 일을 하지 않고 자게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잠이 옵니까? 낮에 열심히 일해서 피곤이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 사람에게 넘겨주면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일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인 24시간을 아주 공통스럽게 구분을 해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안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쓰십니다. 7일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 근데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을 온통 누구에게 집중시키냐?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창조물을 다스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을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누가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다 빼앗기니까는 그 안식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식을 찾아서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도 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빛을 못 보니까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물의 경작과 다스림과 또 그들이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 안식이 회복된 날이 언제이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그들의 달력에 의해서 안식일로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들은 육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빼앗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찾은 날이 바로 로마 달력으로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요일 그것이 주일 안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아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안식을 잃어버린 날 다시 찾게 하시려고 처음으로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치리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어제 잠을 잘못 자셨나? 내 눈엔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거지.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하고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땅이 혼돈하고 땅도 없었는데 땅도 만드시고, 만들어나셨더니 혼돈이 생기고 컴컴한데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추시고, 그리고 3일 지난 그 다음날 낮과 밤도 만드시고 태양과 달도 만드시고, 이게 보게 만들었는데 이 모든 본다는 것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락이 됐었는데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언을 한 침례 요한만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서 물어봐라. 내가 예언한 분이 바로 당신이냐고 확인을까지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12 제자를 주님이 뽑습니다. 뽑아서 그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계속 보여달라 그러는데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이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자체인 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고, 그분이 보여서 우리 옆에 있다는 것도 육신으로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눈을 뜨고서 이걸 봐도요, 이게 보이는 것 그 자체로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병이 있는 거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눈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눈으로 봐서 뭐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물질이라는 것이다. 물질은 전부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바람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전쟁터에서 아들이 돌아가 있는데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를 부르러 오시네. 심각한 문제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그 규정된 규정을 통하여 그 규범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코를 통해서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나오셨어요. 왜?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말씀드렸지만은 죄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우린 다 돌아갑니다. 땅은 육신은 어디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의 코를 인간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어딘가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는 갑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집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보게 만든 거예요. 12제자가 보았고 500여 성도가 보았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태반이나 남은 사람들이 이걸 보았다고 하면서 아주 미칠 지경에 이것을 전하려고 그는 자기가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한 그 성에 가서 겨우 바깥으로 버렸는데 또 살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할 어떤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곳에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걸 뭐 하고 싶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용한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갖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많습니다. 이 소원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소원이 대부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원과 내가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소원과는 전혀 지금 반대밖이에요. 전혀 틀려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만 들어가면 항상 듣는 이야기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앞길이 환하게 뚫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모두 그거예요. 하나님 시험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직장의 시험 보면 딱딱 붙게 해주세요. 군대 가서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길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훈련 받으러 갈 때 남은 다 고생해도 내무반에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하게. 이게 하나님이 다 나를 육신적으로 다 편하게 해주는 그 길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알아서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늘 얘기하듯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 미리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그게 우선 조건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섬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그분 말씀대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한테 돈 함부로 쓰지 말고 헌금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육신적인 안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 땅에 살고 이제 편하게 살다가 어디로 와라?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익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믿어집니까? 골천번을 얘기해도 나중에는 너무 시끄럽고 지겹으니까 이제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런다고. 들어도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써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맞아요. 그 듣는다는 그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가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빵을 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근데 믿습니다. 말은 나한테 하고 눈은 손애들은 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또 그렇게 빵을 넙죽 받아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면 또 다른 사람이 주는 데서 거기 또 서 있어. 모든 눈과 마음과 기가 육신을 향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상황은 아무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그 자녀들한테는 이미 그 혜택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베풀어 주셨어요.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걸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권능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알려주는 놀라운 권능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시는 권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면요, 바로 그 계획을 갖다가 계획하는 동시라는 건 같은 시간이에요. 동시에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자마자 말씀이 바깥으로 나오고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뭐 하셔요? 행동으로 옮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오묘한 것은 왜 성자라 그랬을까? 이 많은 의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성모도 계신가? 하나님도 부인이 있나? 하나밖에 없는데 둘을 낳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자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는 성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한테 덮으시고 그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걸 깨달으라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림으로 그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시험이 늘 노인네로 그려놓고 아들은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도 잠깐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왔다가 가신 그분 하나로 끝이 납니다. 아들을 본 자들도 아들을 보면서도 인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이었다. 그것을 또한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언뜻 자기 기에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자기 유머를 통해서 실제로는 자기 친엄마입니다. 유머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애굽 자기 시민이죠. 형식적으로 시민을 한 사람 죽이고 그것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또 삽니다. 80살이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80세가 되던 때에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지방에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모세한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장소를 통해서 신을 벗으라고 떨기나무에 불을 피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놓았다 들었다 하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모세도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세상을 봅니다. 그 사막을 걷는 동안 모세가 그래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자신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에스겔서 36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 할지라도 그걸 너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됩니까? 너희가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을 준비가 뭡니까?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여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진다 할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앞서 1장 4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여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안식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보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를 권능을 주려고 예루살렘 성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권능이 바로 뭐냐? 새 생명,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자꾸 우리를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인. 육적인 사인은 뭐냐? 뭘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잘 생각을 하세요. 뭘 하고 싶다 그런 거는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살고 싶으면 저 인도에 가서 오래 오고 계세요. 그럼 거기다 쟁반에다 사람이 돈을 떨어켜 주니까. 뭐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뭐하러 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목사님 죽으라는 소리야?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소망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신앙생활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소망은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망을 갖게 하느냐? 육신이 나에게 자꾸 소망을 주면, 여러분 육신 안에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육신이 자꾸 자기 마음에다가 뭘 줘요? 신호를 떡떡떡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고 싶다. 천만의 말씀. 대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10시간을 앉아보서 대변이 나오나. 육신에서 뭐가 돼요? 이 힌트를 주는 거. 빨리 너 설사 나오니까 화장실로 뛰어가라. 그래요. 나는 지금 뭐 내 의지를 가지고 화장실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저 아무 데나 지금 싸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싸는 거죠. 그게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를 막는 것들도 많잖아요. 못하게 하면. 예의 범절이 그건 막잖아요. 여러분들이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대변이 마르면요, 어떻게 돼? 가다가 딱 쓰잖아요. 가다가 딱 쓰고
고개만 돌리는 거 화장실 가까운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수풀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이가 다 드셨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고 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다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건 80이 넘어야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왜? 모세도 80이 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서 불러오신 거예요. 왜? 세상의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건요, 모세처럼 세상 경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뭘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사인을 주고 신호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걸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소망이 너무 커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따라가다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어요? 왕창냥 다 망해버렸잖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젊은 시절에 그래도 황금 탄 남자를 만나서 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서 다 결혼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에너지를 얼마나 다 쏟았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미리미리 알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인을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것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의욕이, 안식의 의욕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망이에요. 거룩한 소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말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쓰고 싶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어찌 된 게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주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걸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이 제가 어디 가서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갖다가 누군가 나도 여러분도 모르게 뭘 주었다, 이게 주웠다. 그러면은 기분 좋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판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좀 자기 자신을 눈여겨봐야 돼. 근데 집어넣고 사도 누가 봤나? 이게 자꾸 돌려보면은 창피한 것이 느껴지면은 그걸 빨리 빼가지고 어디 갖다 주는 게 편하죠. 그런데 없으니까 이제 넣고 서 있는데도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안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하여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계속 뭐 하신다? 일하고 계셔요. 계속 일하고 계셔요. 한치의 여유도 안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행동을 할 때는 성령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그분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진뱅이의 귀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눈과 귀로 들리는 건 항상 거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먼저 가서 상관계 자기는 38년 동안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여기서 뭘 원하느냐?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묻지 마세요. 나 지금 눈독 떨어지면 나 또 1년 지나갑니다. 물이 뭔가가 훌렁거린다라 하면은 어떻게 안진뱅이지만 뒹굴러서라도 이번엔 들어가고 말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일으켜 세워서 오늘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을, 놀라운 평화를, 마음이 편안한 걸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갈 길이 있고 평평한 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고 싶어요? 당연히 평평한 길을 가고 싶죠. 근데 그것이 눈으로 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녀들을 키워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활동을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얼굴과 그 손이 생각이 난다면 그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때 그때 효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때가 대개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를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 근데 그 철 들자 뭐해요 우리는? 그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안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선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주님은 문제가 될 걸 뻔히 아시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옷을 길게 입고 고개를 딱 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기에 저분은 생각이 깊은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일부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안식일의 기본입니다. 식사도 그냥 막 서둘러서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원칙적으로 말하면 입도 움직이면 안 돼. 굶던지 그냥 입 벌리고 쑤셔 넣던지 그냥. 왜 찬밥이라고 먹으면서 이빨도 일해야 되잖아요. 썩으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정말 우스꽝이 같은 그들의 율법입니까?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하는 날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완전히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평강을 누구에게 준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처롭게도 무슨 이유인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행동의 반사작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두 가지를 죽는 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그걸 지키셔요. 그게 뭐냐?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또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만드셨냐?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랬어요? understand. 영어의 understand의 반대말이 뭐예요? understand. 그 반대말은 모른다 스탠드예요. 모른다. 알게 하겠다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안 건드려요.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도 그거 네가 알고 있잖아. 못 따먹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그냥 놔두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육신의 소망으로 산다 할 때 하나님 건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좋으면 깨달으면은 반드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게 좋으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이 좋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쪽이 좋게 아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 좀 바꿔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닫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좋다는 걸 알려주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생명에 관한 죽었던 생명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생명을 산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었던 거를 살려놨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에서 산 자로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보따리 챙기느라고 물에 빠진 사람 내 보따리 못 구했다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심각한 아픔입니다. 이거는. 생명 찾는 일, 생명을 이해하는 일, 생명을 따라가게 하는 일,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 어제도 일하셨지만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기적을 베푸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 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해가 되니까 우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통곡을 하며 울었기 때문에, 그 통곡을 하며 울었던 그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알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우리 보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구도 있으시겠다? 예수님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세를 다 받았기 때문에 권세 받은 주님이 그 일을 다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경찰과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싸움과 사람을 법대로 다스리라는 권세를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미국 정부가 준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커미션이라고 해요.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커미션이라고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권력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는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데 그 권능이 언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오직 권능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처럼 일어나서 걸어서 주님을 따라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일을 보고 또 보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일하자. 새벽빛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